오늘 가짜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일전에 홍콩에서 목회할 때 중국에서 파는 이 짝퉁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참 많이 듣고 실제로 경험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얘기했나 어디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 퍼그 개 있죠? 개를 중국에서, 중국산인데 개가 좀 비싼가 봐요. 사람들이 그거를 샀을 때 개가 이렇게 인상 퍽 쓰고 있는 그런 개 있잖아요. 그 개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어떤 주인이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개가 커가는데 인상이 펴지더래요. 알고 보니까 본드로 붙여놨던 거였어요. 별걸 다 뭐 가짜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조르지오 아르마니하고 비슷한 가품을 제 짜가를 파는데, 죄송스럽게도 부끄럽지만 그때 우리 목사님들 한 열 몇 명이 거 넘어가서 야, 이거 싸다고 우리가 뭐 상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싸니까 사자, 위아래 양복 한복을 위아래를 3만 원 주고 샀거든요.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정말 이렇게 정말 멋지게 탁 입고 나와서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찬양 연습 한참 하다가 좀 이렇게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려고 가서 이제 일을 보고 하는데 자크가 안 올려지는 거예요. 3만 원짜리.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모릅니다. 막 옷핀 꽂고 오래 올라서 그랬었는데요. 짝품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아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모아봤어요. 요즘 나오는 짝퉁. 라이크, 오디도스, 쿠마, 곰이 넘어가는 게 퓨마가 아니라 곰이 넘어가. 옆에는 펜다가 넘어가요. 에어 조단이라고 원래 여기 유명한데 에어 지단으로 바꿔서 하고, 빈곤이라고 빈폴이 아니라 빈곤, 그러니까 프라다가 아니라 구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가짜를 즐겨 사용할까? 상인들은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소비자들이 이걸 즐겨 구입하는 이유는 돈이 좀 부족해도 고가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과 겉보기에 비슷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체면의식, 소비욕구, 이런 것 때문에 진짜는 아니지만 내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가짜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야 뭐 애교로 봐줄 수 있고 그렇다 하지만 먹는 것과 또 관련된 가짜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골판지 만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만 있는 건데요. 중국 만두 피에다가 골판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물이 축축하면 내용이 그럼 비슷하거든요. 쭈글쭈글하니까. 그걸 갖다가 파는 거죠. 벽돌가루 김치 들어보셨어요? 김치인데 고춧가루가 아깝다고 빨간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버무려서 파는 거예요. 버블티를 저기 보면 여기에 공차 이런 데 많이 팔잖아요. 여기는 안 그런데요. 중국에서 진짜로 이 버블티에 그 들어가는 타피오카라고 동그란 거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좀 맛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단팥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거를 폐타이어를 갈아가지고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즐겨 마셨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위에 그대로 남아서 부패가 해가지고 나중에 막 배가 아프고 복통이 나서 나중에 이거 개복 수술을 해야만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떤 데는 어떤 국수가 너무 맛있대. 어느 집이 국수집이 정말 맛있대.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러면 맛있으면 김밥 뭐 저건 마약 김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국수집은 진짜 마약을 넣었대요. 그래서 마약 국수래요. 근데 이거 마약을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지만 자꾸 반복해서 먹으면 양귀비 같은 걸 넣는다 그래요. 장기 복용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분유 때문에도 큰 파동이 있었죠. 저희가 홍콩에 있을 때 한 번은 막 중국 아줌마들이 다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홍콩 마트를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분유가 이쪽부터 저 끝에 있으면 이쪽부터 저까지 다 담아가지고 자루를 담아가지고 넘어가요. 중국 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때는 멜라민 우유라 그래서, 분유라 그래서 멜라민 수지, 그 플라스틱 만드는 소재를 갈아가지고 미세하게 갈아서 분유에 섞은 거예요. 그게 훨씬 값이 싸게 먹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8명이 죽고요. 약 30만 명에 가르는 어린아이들의 위장과 창자에 구멍이 뚫리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면 정말 벌 받을 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가짜를 많이 만들어 팔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거는 뭐 물질에 대한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진짜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지고 가짜를 더 많이 찾는 세상이 된대요. 물질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진짜를 원하지 않고 가짜에, 진짜를 얻으려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는데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가짜에 손이 더 많이 가고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가짜, 특히 우상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그 필요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보호하심, 또 축복, 인도하심, 도우심,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데,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해요. 공급하심도 필요해요. 안내도 필요하고 통찰력도 필요하고 계시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분만 의지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디폴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 보이시잖아요. 금방금방 보여달라고 달라고 금방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눈에 보이고 내가 언제든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좀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쉽다는 것이죠. 산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안 보이는데 눈앞에 금송아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건 물질이건 돈이건 어떤 존재이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 최근에 작고하셨는데, 사람에게는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이 있다 그래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근원적인 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우상은 어떤 수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근원적인 우상이 있다는 거죠. 둘 다 이거는 욕구예요. 이런 욕구로부터 이런 수단을 쓰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누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지위를 얻게 돼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해요.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칭찬받고 싶을 때, 또 그럴 때 우리는 외모를 가꾸면서 이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게 되죠. 또 내가 안전을 누리고 싶고 또 보호함을 받고 싶고 또 쾌락을 누리고 싶을 때 그렇게 뭔가를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뭔가 호색, 탐식, 탐욕, 이걸 부리면서, 탐욕 부리는 이유가 안전의 욕구 때문이기도 해요. 탐욕, 많이 쌓아놓으면, 큰 집에 살면 내가 많이 비상시를 대해서 비축해 놓으면 위험할 때 이게 나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탄이 많으면 돼요. 돈도 실탄이 많고 무기도 많고 뭔가 내 주변에 뭐가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해질 거라는 마음. 그래서 거기서부터 탐욕이 나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동기에서 호색과 탐식하는 마음, 내 몸을 즐겁게 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숨겨진 우상, 근원적인 우상, 이게 욕구에 해당되고 이것이 표출된 것이 수단으로서 지위나 돈이나 외모나 탐욕하는 마음, 호색하는 마음, 탐식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큰 집이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그것을 소유할 때 사용하는 쾌감, 남들의 인정,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성관계나 먹는 것 지나치게 탐하고 우상을 삼는 건 그걸 소비할 때 쾌락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우상은 옛날처럼 막 성황당 가서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큰 나무나 큰 돌이나 금신상이나 이런 눈에 띄는 것들이 아니라, 현대의 우상들은 오히려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으로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게 내 근원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 나 섬기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도 같대요.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내요. 조금씩 이것도 조금, 이것만 있다면 저것만 있다면 이렇게 바라는 것이 우상이고, 그거를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또 세상의 많은 군왕들은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권력이 우상. 이 권력이 우상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자리, 내 왕위에 있는 자리, 권력. 그러니까 누군가 이 권력에 도전하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봐 모두 사람을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모두가 다 경쟁자가 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옆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남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서의 우상은 자기 아들 외아들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우상이 될 뻔했죠. 정말 우상이 될 만큼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고 외아들이니까 이 아들 정말 금지급같이 키우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의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밤을 오버나이트 하면서 밤새 고민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나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우상에 빠질 수 있었던 그 위기를 그는 넘어갔어요. 삭개오에게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지만 세리로 이렇게 많은 동족들을 배신하고 이런 재정들을 자기가 탐하고 그랬던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많은 당시의 세리들에게도 우상은 돈이었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 반 이것 반, 반반만 해도 이건 이미 하나님을 대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가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갖고 있는 돈, 어떤 사람 나의 실력, 나의 학벌, 나의 인맥, 혹은 큰 교회, 뭐 다른 것들이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여기에 문 닫아져도 나 스스로 테스트해 보면 돼요. 이게 없어져도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당대하고 담담하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없어져도, 다 없어진다 해도 그에게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이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우상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왜 우상을 우리가 멀리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멀리해야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당신으로 부족해, 당신이 왠지 좀 못 믿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남편이에요. 제 아내가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당신 못 믿겠어, 우리 그러다가 쫄딱 굶으면 어떡해, 나는 두 번째 남편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제가 할렐루야 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럴까요? 아니죠. 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건데, 당신으로 부족해 라고 말한대, 혹은 당신은 안 돼,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만과 독자적인 배타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또 다른 존재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이거는 일반 계시예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딱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자연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탄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결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하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피조세계의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고 썩어버릴 피조세계의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썩지 않은 것과 썩어버릴 것을 주객이 전도계가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는 거예요. R.C. 스프라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내가 멋진 코트를 입고 싶다고 해보십시오. 멋진 코트를 입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정말 허리띠를 확 졸라매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고 몇 달 동안을 모아서 또 엑스트라 잡도 뛰어가지고 정말 아내가 너무너무 그냥 쇼윈도에서 넋이 잃고 바라보고 있던 그런 코트를 하나를 딱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딱 됐을 때 포장을 딱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 그러면서 이 선물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코트를 한번 딱 보더니 와, 너무 예쁘다. 그들이 이걸 들고 어디로 나가. 그 남편이 어디로 가나 하고 따라가 보니까 저기 덤스터에 가서 칵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덤스터 안에 들어있던 뭐 바나나 껍질이니 토마토니 썩은 계란이니 콩나물 대가리 이런 거 다 해집고서는 그 옆에 어디에 있는 그 썩은 넝머 쪼가리 같은 옷 하나를 툭 집더니 툭툭툭 쳐러가지고 착 걸치고선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옷이 더 멋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겠냐는 거예요. 내가 준 거 갖다 팽개쳐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서 부어서 사줬던 이 좋은 옷을 갖다가 팽개쳐 버리고는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걸 하나 걸치고 와가지고 그게 최고로 좋다고 내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면 내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럼 당장 뭐 의사를 부르지 않겠냐고.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십계명의 앞부분부터 쭉 얘기하고 계세요.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두 번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10계명을 중에서 첫 번째 나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일은 망령때 익히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넘어가는데 그런데 실상 가만 보면 이 첫 번째나 두 번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10개 전체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더 높이 세우고 내 생각, 내 욕망, 내 권리를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을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 증언도 일삼게 되고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를 우상으로 섬길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 나의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다른 것들도 다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사실은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우리가 또 가짜를 진짜처럼 섬기고 소비한 사람들의 결론은 매우 비참해요. 권력을 추구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들, 그런 정치인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전쟁을 일으키며 무력에 의한 힘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는 이들, 음란함과 마약을 주는 헛된 쾌락과 위로를 추구하다가 폐인이 된 사람들, 그게 나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걸 추구할 때 오히려 우리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돼요. 가짜 신, 가짜 우상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과 영향력을 준다고 믿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함께 읽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영어 버전을 보면 Those who make them will be like them and so will all who trust in them. 여기 조금 표현이 달라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더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좋다고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처럼 된다, 더미처럼 된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우리는 변해버리고 만드는 사람이나 그거를 섬기는 사람이나 우상이나 매 한 가지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실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더기 옷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필요한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그 쓰레기를 좋다고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 영원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가짜 신이고 그런 우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대한 욕구를, 권력에 대한 욕구를, 성적인 욕구, 소비와 소유에 대한 욕구, 일의 성과를 위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걸 다 없애버리라는 말이냐? 그럼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날 이렇게 거울 보면서 나는 오늘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거 내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이겨내고 할 말이라 매일매일 막 다짐하고 빨간띠 두르고 막 출근할 때나 막 이럴 때마다 매번 의지를 다지면서 살아야 되느냐? 자식도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 덜 사랑하고 직장일도 덜 충성하고 그렇게 내가 무슨 산속의 수조승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냐? 우리는 시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의지로 악으로 이를 악물고 막 물건 막 머리띠 물고 말고야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라, 다시는 중독에 빠지지 아니라 많이 애를 써봐요. 다짐도 많이 해봐요. 그런데 그 전적이 너무나 초라해요. 만약에 막 50전 무슨 복싱 선수 같으면 50전 한 2승 48패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낯선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시도를 해보지만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그리고 또 죄짓고 돌아와서 아유 천부의 의지 없사오니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죠.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기존에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은 강력한 의지예요. 어쩌든지 이를 악물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의지를 키우지만, 때로는 나 혼자 힘드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구호를 외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이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러나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우리 목사님이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와의 마지막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영성의 대가가 죽기 전 마지막 해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적 성숙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저 관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이 우상을 향한 우리의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우리가 죄와 막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집 근처에 막 깡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깡패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막 고민하죠. 그러면 막 그래 내가 이 근육을 키워야지. 맨날 푸시업하고 막 울쿵불쿵 막 단백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오면 내가 어떻게 쳐야지, 어디를 때려야지, 막 훅 쑤시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똑똑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속일 수 있을까? 또 위장할 수 있을까? 막 계속 이 죄와 싸우려고 하면, 이 깡패와 싸우려고 하면 자꾸 깡패보다 더 깡패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싸우다 보면 나도 죄하고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죄와 싸우고 죄를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이기려고 하면 더 과격해지고 죄를 더 닮아가게 되고 그 모습이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분만을 온종일 하루 24시간 바라보면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인격이 바라보는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되뇌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으로 옮겨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으로 대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것보다 포지티브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더 불태우면서 그분 앞에 더 많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가 널널할수록 죄짓기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임과 만남과 공부와 묵상과 봉사와 활동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악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갈 틈이 없고 생각이 자꾸만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이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빠져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의 세미한 음성에도 작은 음성에도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계시다는 걸 나는 계속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지 않으면 걱정이 생기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에 의지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존재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면 우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집착에서도 자유해지는 것이죠.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지, 소다 음료수, 콜라 마시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케이크 먹지 말아야지,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먹고 싶어져요. 계속 그 생각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야채를 더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 생수도 더 마셔야지, 뭐야 더 좋은 걸 해야지,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면 이것이 덜어지는 거죠. 뭐 내가 드라마를 너무 빠지지 말아야지,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들은 게임을 좀 줄여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성경 공부 모임 더 나가야지, 경건서적을 더 보고 동영 모임 더 열심히 나가고 더 많이 봉사해야지, 더 많이 섬겨야지,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물건 사지 말아야지, 저런 물건에 돈 낭비하지 말아야지, 아껴야지, 뭐 계속 아끼는 것만 생각하면 이제 구두쇠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재정을 더 좋은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며 나눠주면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더 좋게, 더 풍성하게 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반전이 있어요. 신기하게 이게 참 역설인데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분께로 달려가면, 우상을 섬길 때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내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도리어 내 필요를 더 많이 채워주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희한하게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막 통제하고 싶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막 내가 우상이 되어서 그거를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무력을 쓰고 하려면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면서 자신을 종처럼 섬기고 남들을 위해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희한하게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주어지고 영향력이 주어지고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많이 쌓고 많이 사놓고 많이 충전해 놓고 그래서 내가 다 갖고 있어서 이것을 의지해야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놨을 때 오히려 주의 날개 아래 더 편히 쉬고 주님의 보호하심, 완벽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는 그 쾌락의 끝은 그리고 후회와 회한과 뭔가 그거 하지 말걸, 중독과 아침만 되면 머리가 깨지고 어젯밤에 술 마시지 말걸, 뭐 하지 말걸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후회스럽기만 한데,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라, 쾌락 끝에 씁쓸함과 중독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게 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생겨나게 되고, 주는 자면서 주면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세상의 우상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더 소중하고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알량한 나의 꾀로, 나의 머리로, 나의 생각으로 안 보이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하고 거기다 시간을, 돈을,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세월을 쏟아부으면서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이 위세를 부리려고, 더 많이 나를 안정감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는 더미 같은 존재고, 그걸 따라가면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며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가 안광이 비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달덩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덜 발라도 피부가 고와지고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로 보여질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라는 가짜 신의 음성에 기울이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